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해주는 무당한테는 사실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날 그 사람은 죽었어야 해. 하지만 무당의 어떤 비방으로 하늘의 명부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면 무당은 업을 짓게 돼 있죠. 천기두선이. 그쵸? 그러면 무당들은 그 업을 지었다라는 이유로 또 미친 듯이 기도 정진을 하면서 그 업장을 풀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운명을 믿으시겠죠. 믿죠? 이제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있는 운명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선생님께서 오늘의 이번 주제를 주셨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박수건달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는 대사가 있죠. 살아봐라. 별 지랄을 다 떨어도 팔자대로 가는 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참 이런 사주팔자, 명리학, 역학, 철학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당군의 자손들 이 전통 무속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좀 숭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샤머니즘, 이 전통적인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 같은 무당들도 운명을 거스리지 못하고 내 운명을 받아들여 신의 제사로 거듭났듯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오늘은 운명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무당들이 말하는 바꿀 수 있는 운명과 바꾸지 못하는 운명이 조금 나뉘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점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주팔자를 점쳐서 무당이 공수라는 걸 내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또 흔히 많이 듣는 말, 또 우리가 운세를 하면서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결혼수, 이동수, 이사수, 연애수, 이런 병원수, 관제수, 말 그대로 수 그런 운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운이에요. 감독님 내년에 관제수가 있네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관제에 관련된 일에 얽히지 않으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기씨 내년에 연애운 있네? 내년에 이사수가 있네? 이사수와 연애 운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사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연애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운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피할 수 있고 내가 안 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운명들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의 운명 속에서도 내가 정말 다칠 수밖에 없는 큰 사고수들이 있어요. 또 피해갈 수 없는 관제수,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이런 것들이 정말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관제수도 내가 관제 안 걸리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해운에 들어오는 관제수, 관제운, 이사수, 이사운이 아니라 그 사람 사주팔자 자체에 각인이 된 팔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하잖아요? 상대를 안 하잖아요? 그 일이 터질 때까지 그 일들은 반복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암시하고 혹은 무당한테 그런 공수를 듣고 정말 조심했어요. 정말 예를 들어 뭐 부적을 썼어, 구술했어, 피했다고 칩시다. 하지만 내가 그날 그 시간에 나는 거기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운이었어. 하지만 그날 그 시간을 피했다고 해서 나한테 사고수가 다시 한번 안 오진 않습니다. 우리 대수대명이란 말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물과 다른 어떤 생물들을 대신 죽임으로써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끔 명을 이어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해주는 무당한테는 사실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날 그 사람은 죽었어야 해. 하지만 무당의 어떤 비방으로 하늘의 명부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러면 무당은 업을 짓게 돼 있죠. 천기두선이. 그쵸? 그러면 무당들은 그 업을 지었다라는 이유로 또 미친 듯이 기도 정진을 하면서 그 업장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 신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줄까 하는 호기심에 이런 신당을 찾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선 그런 말도 해요. 바꿀 수 있는 운명들은 무당들이 얘기를 해주지만 바꿀 수 없는 청기누설은 얘기할 수 없다. 실제로 그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선 그런 얘기가 있죠. 아닌데
우리 엄마만 해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무당이 되기 전 수없는 무당들 집에 갔는데도 누구 하나 그걸 맞춘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무당만 그걸 맞췄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걸 맞췄어요. 그 당시 외할머니가 너무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꽃방귀를 뀌셨죠. 그런데 진짜 갑작스럽게 그런 판정을 받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동안 그분을 굉장히 맹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 무당이 저희 외할머니의 죽음을 예언했잖아요. 그런 청균서를 하고 망가졌어요. 퇴송까지 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우리 제자에게도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서툰 마음에 의해서 함부로 청균서를 얘기를 했다가 정말 하늘의 명부가 어지럽히면 그 대가는 제자인 내가 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운명적인 얘기를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초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노년에는 반드시 풀린다. 초년에 정말 삼신할머니 랜덤 덕에 부모 잘 만나 호강한 사람들은 노년에 가서 망가진다. 신은 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 운명이라는 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오늘이라는 일상에 정말 열심히 매진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내 운명을 다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면 그게 가장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청균서를 우리 무당들이 얘기를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들과 기륭화복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사주팔자들은 우리 무당들이 같이 점쳐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